룻기서를 보면서 룻기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읽을 때는 그 마음이 좀 많이 새로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찬찬히 그 뒤에도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이제 룻기를 한 번 더, 한 두세 번 정도 좀 더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룻기를 물론 이제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룻기를 찬찬히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감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감동. 이런 그 감동들이 계속 이게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그 다른 느낌으로 이 룻기를 계속 보게 됐어요. 여러분 룻기 책 제목은 룻기인데 책 제목은 룻기이지만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을 뽑으라 그러면 뭐 룻도 될 수 있고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룻기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 또 역시 남자는 나중에 나오네요. 보아스 뭐 이 정도 되겠죠. 주인공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뭐 룻기 물론 이제 율법적인 배경들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기업을 물을 자, 구속자, 뭐 이삭 줍는 모습, 룻과 보아스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어떤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룻기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다.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관점에 따라서 뭐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룻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룻기를 한번 일단 열어보세요. 다 펼치셨군요 벌써. 룻기 1장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으로 잠시 거주하러 갔어요. 잠시 거주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살게 됐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혼자 남았고 이제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5절까지 이렇게 어떤 배경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보면 룻기 4장을 가보면 13절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 부분이 이제 나오미가 회복이 되는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두는 나오미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결론은 나오미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는지 이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장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룻기를 쭉 보면서
아까 이제 그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 2장 14절은 2장 8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의 중간쯤 되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여러분 룻이 이제 모압 땅으로 왔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이삭을 줍는 일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했고 이제 보리 추수를 할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미와 룻, 자, 나오미는 과부였고 그리고 나오미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노동을 하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룻은 첫 번째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과부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마 이 룻은 20대를 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나 룻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삭을 주우러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삭을 줍는 그런 일밖에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보아스와 이런 종들의 대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소년들 일꾼들이죠. 일꾼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그는 신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나오미의 그 모든 사정을 듣고 실제로 보면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경멸이라든지 멸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현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이 어떻게든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나오미는 함께 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이 힘들어서 부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자존감 무너졌고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정말 그들 앞에 나서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제 룻이 나갑니다. 그러나 룻이 나가면 어떻게 될 건지를 아마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일꾼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요즘 세상 같으면 어떤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을 보아스가 이렇게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보아스는 그 룻이라고 하는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는 룻이 어떠한 여인이었던가를 보아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룻이 고향을 떠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또 다른 백성들에게 와서 그 시어미를 복양하고 헌신했던 이와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사정과 형편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보아스가 알았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떤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룻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겠죠. 아니면 참을 먹는 시간이라든지 아마 점심쯤 됐을 것입니다. 식사할 때. 이 룻기에는요, 이 때라고 하는 게 좀 나와요. 식사할 때. 자, 처음에는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라든지 흉년이 들었을 그때 그리고 돌아왔더니 추수할 때가 되었다든지 그리고 룻이 일하러 갔는데 그 일한 장소가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그 일하고 있는 장면을 마침 그 밭에 나와서 보고 관리하러 나왔던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식사할 때 이와 같은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장면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민족들 가운데 이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그 친교와 어떤 사랑의 나눔의 시간입니다.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라든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그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식사 자리가 이 식사하는 자리들을 이렇게 장만하고 함께 먹는 그와 같은 자리는 그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리고 원수가 화목했을 때 주께서 내 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다윗의 시편처럼 이 시의 고백처럼 원수들이 화목했을 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식사 자리는 특별히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운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근데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이 자리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부끄러움과 어떤 외면당함, 그런 속에서 어쩌면 밭 구석 한 자리에서 어쩌면 먹을 것도 없이 그런 아침 새벽 일찍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누가 따뜻하게 물 한 모금 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는 지치고 힘들어서 땀에 젖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도 같으면 돌담 옆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이라도 쐴 수 있으면 좋았을 그런 시간입니다. 일꾼들은 다 식사하러 갔기 때문에 그 옆에서 또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이와 같은 여인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리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여기 곡식 베는 자들은 누굽니까? 일꾼들입니다. 곡식 베는 자들은 보아스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그 밭에 모든 것을 주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이삭을 줍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곡식 베는 자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게다가 다 대부분 다 남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이 룻, 저기 그쪽에서 저쪽 끝에서 여기 떡 좀 가져다가 좀 이 떡 좀 갖다 줘 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룻이 주춤주춤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서 그 앞에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룻을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이리로 오라고 부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꾼들 사이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자리는 그 밭의 주인이나 일꾼이나 이삭을 줍는 여인이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인 주인이나 거기에 대단한 일꾼들, 모든 사람들이 비행 둘러앉아서 거기에는 권위도 없고 높고 낮음도 없고 거기에는 특별히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룻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거기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맨 끝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먹을 것을 권했고 룻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볶은 곡식, 로스트된 보리입니다. 우리 저기 로스터기 있죠? 제가 지난 주간에 혼자 와서 이제 커피가 다 떨어졌길래 그 로스팅을 했는데 1kg를 다 태워버렸어요. 잠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가서 봤더니 이게 그냥 가서 보니까 새카만 게 돌아가고 있더라. 그 1kg를 어쩔 수 없이 다 버렸어. 그래서 다시 2kg를 더 볶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가서 드실 수 있는 커피는 나중에 볶은 로스팅한 그 커피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가 로스팅한 그 보리 곡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을 이제 나중에 또 가져가죠. 시어머니한테 가져가서 이제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그 보아스가 그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물론 여기 그 이렇게 계속 뽑아버려가 일꾼들이 계속 뽑아가지고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룻은 나중에 어머니한테 갈 때 배불리 먹고 남은 이미 로스팅된 그 볶은 곡식을 챙겼어요. 그죠? 챙겼어요. 아니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한 것만도 어찌 보면 황송한데 배가 불리 먹고 아마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룻은. 그리고 그것을 또 여유 있게 또 챙겼어요. 왜? 어머니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보아스의 배려에 의해서 곡식을 이제 더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보리가 한 에바 정도 됐다 그랬어요. 감이 오시나요, 에바? 도대체 룻이 가져간 그 곡식은 얼마나 될까? 한 에바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여자가 그 당시 배경 상황에서 이삭을 하나씩 주어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렇게 떨어서 가져가면 그 이삭을 주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줌이나 되면 떨었으니까 나중에 다 탈곡을 했으니까 떨면 한 줌이나 나올까요? 그 정도 실은 한 줌 나오면 잘 나올 것이 하루에 이삭 주운 것 정도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뭐 전혀 먹을 것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에바는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자매님들 마트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먹을 그 쌀을 사러 갔어요. 마트에. 여기 농협 마트에 갔어요. 그러면 몇 킬로짜리 사요? 몇 킬로? 교회에서 먹을 건 몇 킬로 사세요? 20킬로짜리 그 한 푸대 사죠? 한 푸대. 그 정도 돼요. 한 해봐. 20kg 좀 되는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하루치 식량은 여러분 만나 알죠? 만나. 가면 하루치 먹었잖아요. 하루치가요.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그게 하루예요. 하루치 먹을 식량. 근데 이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두 사람이니까 룻하고 평균 한 4인 4명이 한 오멜 가지면 하루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에바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이에요. 그 정도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2장 14절 요 장면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제 룻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은 이와 같은 내용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 룻이 들고 온 그 곡식 양을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땠을까요? 느낌이.
아니 룻이 머리에 이고 왔는데 한 20kg를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호주머니나 이렇게 보따리 같은데 조금 들고 온 게 아니고 원래 그게 정상인데 20kg짜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걸 보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룻에게 그냥 룻이 그냥 한 요 정도 한 줌 정도 갖고 왔으면 룻 며느리야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지 땡볕에 뭐 그거 이제 뭐 한 하루 이틀 우리 아껴서 먹자 뭐 그 정도였을 건데 이 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질문이 평범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일했어? 어디서 일했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주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주었길래 어디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룻이 일반 여인들이 밭에 나가서 그냥 조금씩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오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을 이 시어머니가 봤을 때 바로 안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뭔가 사건이 있었다. 이건 특별히 누군가의 배려가 있었고 누군가가 돌보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 어머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달아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웠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도대체 그 밭이 어디야? 어디서 일을 한 거야?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를 이렇게 돌본 분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입니다. 나오미는 아마 보아스에 대한 이름을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 표현을 보면 그 지금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그리고 나오미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의 귀에 들려온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약 전체를 들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어떤 기명, 그냥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그 기구, 물건이라고 합시다. 물건의 이름으로는 한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의 이름은 다 잊어먹었죠. 야긴.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딱 짓고 이 성전을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성전을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야긴 딱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만 하면 뭐예요?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정말 능력자. 보아스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시고 돌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보아스라고 딱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누가 됩니까? 사람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예요? 여기 4장 보세요. 모르면. 자, 오벳을 낳았죠. 그죠?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이 예수님 낳았어요? 다윗은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은 보아스를, 그러니까 솔로몬과 보아스는 몇 대예요? 몇 대 후손이에요? 고조가 되나요? 뭐가 되죠? 어떻게 되나요? 솔로몬이 보아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보아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상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나오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정말 참담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가 비록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누가 이 나오미와 룻을 돌보겠어요? 그들의 삶은 얼마나 정말 처참했거든요. 추수 때가 돼서 이렇게 타작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과 참담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룻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그 사건을, 그 룻을 돌본 그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같은 것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룻은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어떤 모든 여정 같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을 아마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룻을 이상한 방법으로 몰아가잖아요. 추수 타작마당으로 가라.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해라.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나왔죠. 우리의 구속자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다 물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아스는 우리에게 누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은 여기저기서 막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들은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인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해라? 말하라 해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나오기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구속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속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구속자를 통해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것은 당시에 율법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런 그 대목이 나오죠.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고 그 집안의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내용의 율법이 배경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속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엘리멜렉 죽었고 말론 죽었고 기럨 죽었고 나오미에게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속해서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보아스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사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떤 배경이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심판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두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아버리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땅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서 이 식구들이 모압 땅으로 갈 정도라고 한다면 그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닙니다. 도저히 살아가기에는 도저히 이제 그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극심한 흉년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흉년이 든 땅에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갔는데 그들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 벳렘, 벳집, 떡집. 떡집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떡집에 뭐가 없다고요? 어느 정도 없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한 황폐예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황폐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나죠.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룻기에 이제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또 어땠어요? 2장에 그
1장 마지막 절에 가니까 그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랬죠. 그리고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다시 떡집에 떡이 생겼어. 떡이 없는 집, 떡이 있는 집. 근데 여기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이라 그랬고 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놀라운 내용들 아닙니까? 떡집에 떡이 없다. 그럴 수 있죠. 떡집에 떡이 없으면 사람들이 떠나죠.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그들의 어떤 영적 타락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흘러간 것으로 보통 이렇게 확 와닿아요. 룻기를 다 읽기 시작하면 흉년이 들었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시 떠났다. 보통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뭐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그들이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떡집에서 더 이상 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차후 문제예요. 떡집에서 떡이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이 말씀만 이제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떡집에서 떡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먼저 적용하기 전에 교회부터 생각하십시다. 교회.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교회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더 이상 생명의 떡이 생산되질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죠. 교회에서 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도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인 거죠. 교회에서 더 이상 생명의 떡을 제공하지 못해. 생명의 떡은 고사하고 떡 비슷한 것만 줘. 냄새만 풍긴다든지. 교회의 어떤 분위기는 있어. 건물은 화려해. 그러나 정말 생명의 떡은 못 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을 줘서 먹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떡은 안 주고 떡 비슷한 것, 같은 것, 유사한 것.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떡을 먹으러 왔는데 떡 구경만 시켜줘요. 그림만 보여주고 뭐 이런 떡을 만들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교회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왜 교회를 멀리 할까요? 떡집에 갔더니 떡은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 정말 먹고 싶어서 왔는데도 떡을 제공하지 못해.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떡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양식. 근데 교회가 그걸 못 줘. 제공하지 못해.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는 왜 떡집을 꼭 교회로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닐까요? 나는 어쩌면 떡 공장일 수도 있고 떡을 생산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을 제공하고 있을까? 보아스처럼 이리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자신도 이 떡을 제공하지 못해. 내게 갖고 있는 떡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 너무나 내 마음은 황폐하고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질병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이 질병과 황폐함이 내 속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이 두 사람이 죽어야지 비로소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양식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떡이 없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자신들에게, 내 자신에게 보았을 때도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떡을 제공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떡을 제공하고 있는가? 보아스는 정말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것을 줘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마음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삭이 한뜩 먹고는 이삭을 죽으러 갔어요. 종들이 이제 배러 가려고 할 때 종들을 딱 붙잡습니다. 딱 붙잡아가지고 룻이 혹시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일할 때 단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냥 밑에 버려. 눈치 못 채게. 이것은 룻에 대한 엄청난 배려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조롱의 대상의 여인이었고 멸시받을 수 있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룻도 사람이잖아요. 거지 취급을 받고 정말 빌어먹는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는 배려를 해준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려하는 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배려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감을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 떡집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풍년을 만듭시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것은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떡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들도. 그것은 이제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제 이루어진 것이지만, 뭐 그런 이야기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받을 것은, 교회와 내 자신이 더 이상 흉년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진짜 베들레헴. 그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공할 수 있는 이 진짜 풍성한 베들레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